네, 오늘 저희들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도 빼지 글쎄 한 사람도 빼지 않고는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 우리 또 산불난 우리 또 우리나라 또 재해를 입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우리 십시일반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위로에 이렇게 성금을 또 거뒀습니다. 또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모든 것이 전소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 노회에서도 그쪽 강원도 설악산 쪽에 그 수양관이 있었던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도 이제 거기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노회 카톡에도 그 목사님 위로하는 글 계속 올리고 이제 또 노회에서 이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어제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노회 카톡에서 목사님들의 그 많은 기도와 또 물질과 이런 것들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 다시금 살 소망을 얻었다라는 이런 위로의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고통에 처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른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공경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물질의 필요를 전할 때도 그렇게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또 살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곤고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면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지를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참 소망과 그 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간이 비참한 상태,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그런 참상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산불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 우리가 세계가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쟁을 말리고 또 우리 남과 북의 일인데도 세계가 그렇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바로 이 참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비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사람에게, 나라에게 큰 충격과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전쟁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게 되고 그 전쟁으로부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게 될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남쪽 왕조가 이제 전부 다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해버리게 됩니다.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쫓겨갑니다. 포로로 쫓겨갈 때 그 참상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은 그 자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자녀들을 모두 다 끔찍하게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그냥 산채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쇠사슬과 착고를 매서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됐습니다.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짐승처럼 끌려갔다는 것은 그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쟁에 쫄딱 망해서 짐승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될 것이 바로 앞으로 남유다에 겪었을 이사야가 볼 예고하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런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맞춰지면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미리 위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바로 그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포로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 너희가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그렇게 포로가 된 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무지막지한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서 힘이 약한 유다를 괴롭혀서
무찔른 것이, 괴롭혀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른 길로 행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들을 계속해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로 이러한 비참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의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는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변화,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참된 위로와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참된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4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 어둠에서, 그 비참한 지경에서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1절부터 11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26절까지 해서 바로 내가 바로 어떤 하나님인지, 그 어두운 세력에서, 그 비참함에서 능히 꺼낼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나는 그런 하나님, 너희들을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12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그 백성들이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 이제 소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백성들은 반응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잔뜩 쌓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이들이 걸어온 그 전쟁과 전쟁으로 포로에 또 포로 기간에 걸친 전체에 걸친 이들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올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관심도 없으셨죠?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다음에 말하기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사라는 말은 뭐 정의, 법규, 판결, 뭐 심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 대하시는 바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대하는 그 처사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이 언론상에서 많이 떠도는 말이죠. 범죄자들이 나오면 판결이 내려지면 그게 재판이냐? 응? 이 징역이 이게 몇 년 말이 되냐? 뭐 사형시켜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재판이 바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지금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인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는커녕 더욱더 그 마음이 상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아? 내 기도에 뭐 지금 바쁘신가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상관치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27절에 보시면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뭐라고 써있죠?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바짝 튀어나온 자신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때 쓰이는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간에 쓰이는 말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즉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언약 관계, 아비와 자식 간에 쓰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 하지 않고 야곱아, 이스라엘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겸허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맞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투는 아닙니다. 이것 하나님께 꾸짖는 말투지만 그 꾸짖음도 뭐와 뭐의 관계 속에서 꾸짖음이라고요? 자녀와 아비의 관계로서의 꾸짖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5월은 무슨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들 말들 하죠. 가정의 달이라면 우리 또 가정 속에서 이제 또 자녀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가 나고 서로 이해가 안 맞을 때 서로 불평 분만 있을 때 항상 이 부분을 좀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애들한테 저 평소에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그 이름이 사라지죠. 성도 사라지죠. 이는 똑같습니다. 이씨는 똑같은데 이놈의 시기 뒤에 나오는 말이 약간 달라지죠. 그렇죠? 톤이 약간 달라지면서 달라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렇게 존중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틀어지면 갑자기 하극상이 막 나이가 상관없어. 자의를 초월하죠. 너 막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이름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화를 내고 있지만 너를 자녀로 대우하고 있어. 화를 내고 있지만 내가 남편으로 대우하고 있어. 때문에 사랑하는 누구야?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여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 가정이 서로 대우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래도 화를 내도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또 짐승으로 봐주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너를 자녀로서 대우해주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바로 이 사실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의 자녀들은 참된 위로와 참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이 불평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절의 말을 이어가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해서 계속 답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위로에 처한 공경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핵심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니? 바로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12절부터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을 하면서 그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실 만한 능치 못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려 봤냐라는 것입니다. 뼘으로 하늘을 누가 지어 볼 수 있었겠냐? 땅의 티끌을 누가 담아서 다 측량해 볼 수 있었겠냐라는, 접시 저울을 가지고 산들을 또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누가 달아볼 수 있겠냐라는 거. 이 참 어떻게 보면 웃긴 표현이죠. 인간으로서는 아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만들어가고 운행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지혜를 좀 더 더했으며 누가 거기에 조언들을 더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 최고 높은 사람도 항상 주변에 뭘 끼고 있습니까? 주변에 조언해 주는 사람들, 보좌관들, 총리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조언해 주시고, 하나님 해 기울기가 약간 기울었는데요. 해 밝기가 좀 약간 좀 어두운데요. 달이 좀 작은데요.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다스린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해 있는 그 환경들, 모든 열국들, 그것들을 나와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열강의 강국들이 바로 물동이를 들어 올리면 거기서 떨어지는 마치 한 방울의 가치도 없는 그런 물방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티끌에 저울을 달아보아서 거기 저울 속에 있는 티끌 하나, 먼지가 저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러러보고 너희들이 지금 강한 압박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창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여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에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을 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이미 들었지 않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부터 한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천지 5월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록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그 생명이 파삭파삭 뜨는 미세먼지만 빼면 그죠? 하나님의 기운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다 찬송하셨죠? 그런 것들 다 찬송하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만 봐도 정말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가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그게 반감을 키운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조차 지금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상황은 여전한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입니다. 막 세계를 막 주무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죠. 막 재산이 몇 조 원입니다. 근데 내 집 자식이 내일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집 자식이 밖에서 라면 사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행성 일은 잘하시나 보죠. 우리는 벌써 잊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이제 귀찮으신 거죠. 우린 지워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서 지워진 거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를 바라보라. 그들의 불평에 대한 유일한 답도 바로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고통의 원인, 이들이 계속해서 비참함을 겪는 그 근원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 무자비해서 이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 망한 이유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내 배부르고 등 따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풍속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반복하면서 쉽게 말하면 역사를 들자면 출애굽 때부터 지금 이 순간, 유다가 망하는 이 순간까지 거의 900년의 기간입니다. 90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사이클을 반복한 것이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환경이 바뀐다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나라를 수복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900년의 역사 속에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00년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까지, 아니 우리 주님 오고 오는 그날까지, 측량할 수 없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다고요? 그 백성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지금 망하기 이때까지 900년의 이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놓고 어디 다른 행성 가서 다른 외계인 없죠. 자, 다른 행성에서 조성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면서부터 애굽에서 바로의 강한 손에서 빼내시고 주의 권능으로 빼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 많은 율법들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내셔서 가란 그들을 채워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고자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려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그 소산을 먹게 하시고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그들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랬더니 찾아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고통받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다시 조금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악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평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도리어 불평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면 너희들이 내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지. 짐승도 그러진 않겠다. 이사야 1장에 나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짐승도 지 먹이 주는 주인은 알아본다. 근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피곤하고 정작 모든 것이 다 귀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면 바로 그 백성들을 기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모두 다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을 키워보시면서 다 이런 힘듦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냥 이쁘십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애들 키워도 물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었는데도 힘들다면
정말 그렇죠. 저는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내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때가 있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좋습니다. 지금. 예. 우리 교우님들 뭐 끄떡 없으시지만 4-5명 괜찮으시죠? 안 그러실 겁니다. 자녀들 보시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자식들이. 그죠? 이거 먹고 이제 피곤 좀 가지십시오. 예,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래요. 애들이 별로 없네요. 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 대단한 하나님이지,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만물 중에 내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내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피조물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잤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언제 자랄까를 걱정하시겠습니까? 새가 떨어질까를 걱정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은 걱정하십니다. 저들을 향해서는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들을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서 참으십니까? 안 참으세요. 그냥 그대로 되게 두십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지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8장 후반절을 읽으시면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어떠신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끝까지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었지,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았지, 나는 한시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너희들을 싫어 멸망으로 내어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위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점집에 다니고 사주 보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원하는 위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 곳곳에는 내가 원하는 위로를 빨리빨리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늦지만 이런 것들은 나에게 빠른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기 원하는 위로는 이런 한시적이고 잠깐적이고 내 몸을 잠깐 적실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바로 나를 통해서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똑같습니다. 31절, 오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잘하고 그가 복받은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됐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자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자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소를 잡아주실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는 내 재산 홀라당 까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바로 나에게 한우를, 이스라엘은 한우가 아니겠죠? 이스라엘 운 같은 거기에는 특등 한우를 주시고 너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조차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종이면 되겠다. 종으로는 괜찮겠다. 라고 거기까지도 생각해요.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땠다고요? 그 아들을 여전히 아들 대우하고 있었다고요. 그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요. 떠나기 전이나 지금 그지가 돼서 돌아온 지금이나 똑같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 대접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자꾸 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얻었잖아. 이 아들이 막 새 옷을 입고 막 가락지를 끼우고 막 송아지를 잡아주고 다시 아들의 지가 회복돼서 막 잘 살았잖아. 여기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돼요. 아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서도 항상 그 생각이죠. 욥이 처음엔 비록 고통과 다 망했지만 나중에 받은 복이 배나 더했잖아요. 여기에 포커스가, 여기에 욥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욥의 위로가 있었다고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이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욥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답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은 것이 바로 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고통과 크고 작은 고통과 비천함 속에서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당장에는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무엇을 할고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으며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때에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서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속에서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걷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 안에 쓰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그 위로를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